오늘 간증 잘 들으셨어요? 오늘 간증하신 분들과 함께 233명이 학습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세례받은 분들에게는 다 이 십자가 하나씩을 다 이렇게 달려드렸어요. 이렇게 입교한 분들은 부모님들이나든지 영적인 어떤 선배께서 이렇게 달아줬고, 세례받은 분들은 본인이 달라고 그랬어요. 본인 보고 본인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그래서 다 이 십자가를 치고 가라 그러면, 젊은 분들은 십자가를 치고 가라,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뒤로 넘깁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올바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자, 우선 어제 아침 토요일 전 새벽 예배에 우리 마크 펜스 미국 전 부통령이 오셨는데, 어제 어떠셨어요? 보니까 SNS로 들어온 분들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 2, 3부로 많이 참여하시고, 어제 본당과 10,000명이 왔으니까 어저께. 이야, 감사한 거는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였어요. 그게 참 축복이었고,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마치고 나가는데 나가는 저기서 스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예수 믿겠다고 기도해달라고. 아버님 예배 드릴 때 박수도 치고 그랬는데, 박수를 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참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말고 금요일 날 뭘 했냐면, 극동방송에 극동 포럼을 했다고요. 극동 포럼을 하는데 이제 간증 포럼 마치고 난 다음에 김상환 목사님께서 콜링을 했어요. 여기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 믿을 분 나오라 그러니까 청년들 중심으로 40명 이상이 예수 믿겠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접 기도도 하고 난 다음 펜스 부통령 보고 나와갖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니까 이분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 새 생명을 얻은 거, 번호에 난 거 감사하고, 오늘 새 생명 얻은 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 소위 abundant life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도록 모장시켜 주옵소서. 디사이플링 돼, 예수님 제자들하고. 그 내가 이분이 지금 정치인이야 목사님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 그런 나중에 어제 우리 얘기한 것 가운데,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움직여지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그렇죠?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이 자유는 반드시 신앙의 기초 위에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자유는 아니라고. 신앙의 기초 위에 있는 그 자유가 진짜라고. 우리 시온 찬양대 Do you know what I'm saying? 자, 그러면서 참 이게 다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세례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교우들도 오늘 본문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달고 설교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님 없이는, without Jesus Christ,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nothing이라고. 우리는 we are nothing.
이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 중심의 삶에서 소위 자기 중심의 껍질을 깨지 못하는 인생을 향하여 그 껍질을 깨고 예수님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라.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은혜는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쳐다보면 받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과 시각이 흐려지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현실은, 오늘 이 사회는 모두가 다 자기 중심, 자기 이익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자기 껍질을 벗고 예수님 중심으로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혁명적 사건이고 어떤 주권 이양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는 건데 주권 이양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면에 있어서 주권 이양식,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또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의미,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여기 5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떠난다는 이 말이 헬라 원어에서는 완전한 단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툭 끊어진 상태예요. 강구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가 탁 끊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보세요. 와이파이 하루만에 떨어져 있어도.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나를 떠나서라는 이 말 안에는 예수님과 완전한 단절 상태, 이런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세상적으로 무슨 일을 전혀 못한다는 뜻인가? 그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예수님 없이도 만리장성도 쌓고, 예수님 없이도 피라미드도 만들고, 예수님 없이도 대제국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아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은 가치 있는 삶, 영적으로 고귀한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삶 자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고귀하고 가치 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성공, 가치 있는 그걸 아무것도 못한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예수님 없이 피라미드 만들고, 예수님 만리장 쌓아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에 관광객들이나 가보는 것이. 여러분, 최근에 우리 어떤 한국의 IT 기업인이 54세인데 돌아가셨잖아요. 대한민국 거의 1등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예수님 모르고 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계 최고의 미남, 알롱달롱인가? 알롱달롱이 아니고 뭐예요? 아랑드롱. 남자의 향기, 남자의 아우라. 그런데 안락사 한다고. 안락사. 그의 과거의 영광과 그 빛남과 남자의 아우라와 향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드니까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락사 한다고, 안락사.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전에 다 모여갖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서로 뭐 신앙의 믿음의 개성 예배 다 드리고, 그래도 안 죽으면 또 다시 예배 드리고, 그래도 안 죽으면 그 다음날 가정 예배 또 드리고, 그 찬양하고, 뭐 그러다가 우리는 참 멋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장례식도 일반적으로 뭐 해보라고. 일반적으로 예수님 없는 장례식은 엉망이죠. 예수님 없는 장례식은 절망과 죽음과 파멸과 어두움과 깊은 잿빛이고 10년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 있는 장례식은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 있는 장례식은. 제가 지난 주일날 이어령 박사님 가족과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이제 장례식 제가 입관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이제 서로 감사하면서 먹었는데, 만약에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들 지식 대통령 아닙니까? 대한민국 지식 대통령 아니에요? 그분이 만약에 천국에 대한 실존을 믿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이 가셨다면 그게 뭐예요? 그건 나띵이잖아. 우리는 장식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하다 안 되면 우리는 입관 예배 있지, 또 천국 환송 예배 있지, 그 다음에 또 하관 예배 있지, 또 저기 또 뭐 있나, 부활 대망회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위로 예배가 있는 거야. 이 비장의 무기야. 위로 예배는 하다 안 되면 위로 예배 1, 위로 예배 2, 위로 예배 또 3, 또 필요하면 위로 예배 4. 제가 오카노 목사님 장례식 할 때는, 또 청구환송 할 때는 위로 예배를 한 6번쯤 드렸는데, 뭐 서로 하겠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랑들롱과, 아니 알랑들롱이 아니고 아랑드롱. 그래서 인생에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이 기차가 아무리 멋있어도 이 궤도가 있어야 돼요. 철로가 바라야 돼요. 철로가 없이는 인생의 열차가 질주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멋진 KTX라도, 세계적인 신칸센 떼제베라도 아무리 멋져도요, 이 철로가 바로 돼 있어야 그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철로가 없는 열차는요 나중에 고철덩어리예요. 고철덩어리. 세상 큰 소리 쳐도.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나띵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철로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위에 우리는 인생의 열차는 달려가는 것이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부친이 좀 시도 쓰시고 목사님이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래갖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현이 포부의 수레를 그리스도에게 매라 그러더라고. 지금도 못 알아들었죠? 초등학교 6학년 보고 포부의 수레를 그리스도에게 매라. 포부의 수레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식구는 우리 열차죠. 인생의 수레를, 소망의 수레, 비전의 수레, 이런 수레를 그리스도께 메고 달려가라, 그 뜻이죠. 우리 아버지 판 지금 제가 뉴 버전을 만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차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철로 위에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 뜻이. 자,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예수님을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세상적으로 다 좋은 거 많이 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가치 있는 삶, 정말 복된 삶, 정말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 고귀하고도 뜻있는 삶.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누가 이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기가 막히게 너무 배타적인 말씀이고 너무 강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좀 과대망상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센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come unto me. 모두 다 오라. All ye heavy laden, 수많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다 오라. I will give you rest. 나는 예수님 없이는 이렇게 영어도 못합니다. I will come unto me, I will give you rest. 이런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인데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근데 이분이 강력하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이 15장의 배경은 14장인데 14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러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가룟 아닌 유다 때문에. 여기 성경 제대로 안 읽고 확 읽는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가 가로되 그러니까 글자 한자 차이요. 가룟 유다와 가룟 아닌 유다와. 이 가룟 아닌 유다, 그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유다가 둘이었는데요, 하나는 가룟 아닌 유다가 다데오예요. 다데오라고 들어봤죠?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글자이니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돼. 주일학교를. 야고보도 둘이었어요. 근데 가룟 아닌 유다 다데오가 다시 22절에 뭐라고 하냐, 주여 어찌하여 당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했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 중에서도 이걸 사모는, 그래서 14장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최고의 진리가 뭐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과 영이 통하지 않은 사람, 변화받지 못한 사람,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런 말이 다 허황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으로 무장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아주 그냥 절실하게,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막 그냥 오늘도 보세요, 얻어맞고 얻어맞고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러니까 껍데기만 깨닫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깊은 본질 속에 들어가도록 하시느니라. 말씀의 깊은 신비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느니라.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껍데기 변주만 울리지 말고 슈퍼피셜하고 표피적이 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은혜의 신비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 제자들에게 이걸 깨닫게 하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앞에 4절에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 붙어가 뭐 하는 거예요? 진액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가 뭐예요?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을 신령한 제자들이 깨달은 은혜는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힘과 능력과 기름 부음과 내 삶의 어떤 에너지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영적 에너지의 원천이 뭐냐? 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산을 옮기시는 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자, 이 깊은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인생은 고독합니다. 심지어 깊은 고독 속에 생명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내 삶의 지혜의 원천, 내 삶의 능력의 원천, 내 삶의 힘의 원천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힘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할 때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 이름도 잘 지었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엄청난 부담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의 교회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의 능력의 원천을 삼지 않으면 그건 껍데기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오늘 사부 예배 왜 오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 표현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확인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에너지와 힘을 오늘 이 자리에 얻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랑드롱 남자의 향기 더 멋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락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알랑드롱이 막판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가지고 10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 와갖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마치고 우리 교회 와서 순장돼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말씀으로 섬겨갖고 세계적인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으면 아마 알랑드롱은 진짜 멋있게 그의 생애가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오늘도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 여러분들의 삶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 사랑하는 것, 또 주님 사랑받는 것,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 없는 장례식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예수님 없는 장례식을 예수님 없는 장례식을 한다면 그 장례식 되겠습니까? 좀 예수님 없는 결혼식. 제가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예수님 없는 결혼식은요 1년마다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1년마다 죽느니 사느니 내가 이 꼴 보려고 시집 왔나 시집 오기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시집 오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닥쳤던 개 먼 산 쳐다보고 말이야 사랑이 사라졌나 이제 그래 죄송합니다 사투리 좀 쓰겠습니다. 그래 싸면서 말이야 세상에 예수님 없는 결혼식 이 기초가 없는 거예요. 맨날 흔들흔들해요. 1년에 한 번 대지진이 일어나고 2, 3일 분기마다 한바탕씩 할 거예요. 당연해. 왜냐하면 중심이 자기 껍질을 못 깼는데. 그 주님께서는 그 껍질을 깨게 하시면서 서로가 낮아지고 서로가 겸손해서 다듬어지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서로 안 맞아도. 예수님 없는 장례식 아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결혼식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없는 세례식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주님 없으면 nothing. 만약 오늘 이 예배당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없는 예배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예배라는 설명하는 거지만 이거는 만약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없는 예배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말도 안 거 아닙니까? 꼭 마찬가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예수님 없는 여러분들의 삶, nothing. 이거는 개인도 그러고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덩케르크 전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제 영국과 독일이 특별히 싸우는데 덩케르크라는 곳에 영국군이 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럼 2차 세계대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의 비행기가 우수해가지고 완전히 폭격해가지고 영국 그 군인들이 다 망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치트를 안개를 갖다가 탁 해가지고 독일 비행기가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때 이제 무사히 탈출을 했고 탈출한 사람 영국군하고 미국 군인들하고 갑자기 연합군이 돼서 독일을 이긴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안개가 왔겠지. No. 영국 교회가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하신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를 보세요. 산업화와 민주화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치고 대한민국처럼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어제 우리 펜스 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딱 앉아갖고 너무 놀랐어. 새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 용어표면 떤들 천둥 같은 소리로 기도를 하고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이런 교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요? 시각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걸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산업화와 민주화가 대한민국은 복음이 제대로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산업화와 민주화가 제대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른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6.25 때 부산하고 대구 쪽 남은 거기에 마지막에 목사님들 400~500명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정말 통곡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로 기도의 제물대에 올려드렸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그 간만의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공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는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I can do all things who strengthens me. 은혜 주시는 주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유교적인 우리 안빈낙도 이런 거 비슷해가지고 좀 이렇게 나름대로 국가가 붕황하고 잘 살고 이렇게 이런 걸 좀 니힐하게 좀 지성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콧방귀 끼고 이런 식의 그 흐름이 있었는데 예수님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주님 말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면 된다. 이전에는 그런 스피릿이 없었어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진 예수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믿은 우리 민족 공동체가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이거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큰 금성철벽의 성 여리고성을 뭘로 점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적적으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유명한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을 켜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 민족 한 공동체를 한 국가를 커지게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끌려가기도 하시고. 이거는 민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매일매일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 주님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내 개인과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크기도 하시고 끌려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매일매일이 주님과의 동행에 정말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손 펴십시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님 임재하소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이 현존하는 가운데서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리빙 가드가, 프레전스 가드가 되게 하시고 experience of God, 우리에게 체험되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모든 귀한 것들을 체험하고 감당하다가
다음 주 성찬식, 또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어질 이 특별새우 봉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기대하고 누리다가 다음 주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시는 은사가 다데오의 이 말을 탁 치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 오늘 우리의 이 말을 때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씀으로 기억하며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